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물론 못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제가 설교자로 선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언제나 성도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귀한 예배, 또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있었으면 합니다. 긴박했던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있었고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고요, 찬성했든지 반대했든지 그들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가 회개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이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라고 하는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10대 왕인 우시야로부터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39년서부터 680년까지 약 60년간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150년에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거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회복해서 돌아올 것까지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멸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노비로 삼겠고. 아멘. 그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 남하고 유다가 아래쪽에 있고요, 북하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아직까지도 미약한 사태였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크게 그 왕성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런 때 남하고 유다는 튼튼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남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될 거고, 멸망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아 갈 거고, 붙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적어도 150년 이후에 있을 사건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또 700년 후에 있을 메시아 탄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메시아가 동정녀 가운데서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사야의 소명 사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남왕의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16살 때 왕위에 올랐고요,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통치의 전반기와 중반기는 믿음을 갖고 통치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의 왕 때는 그래서 남왕의 유다는 전성기였습니다. 국력도 많이 회복했고요, 그리고 농업을 개발했고 영토를 확정했습니다. 블레셋 땅과 암몬을 정복했고요, 블레셋 땅에 유다 성읍을 건설했고요, 암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요, 애굽 땅까지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의 통치 후반기입니다.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남왕의 유다는 특별히 이 우시야 왕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데 나는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분향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요, 그가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단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은 왕궁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별궁으로 내려가서 갇혀 살게 되고요, 성전 출입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섭정하며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왕궁에서 별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요, 통치권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의 말년을 혼자 쓸쓸하게 보냈고요, 누구 하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비천했고요, 온몸이 문둥병에 들고 별궁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내다가 쓸쓸히 그의 나이 67세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왕의 유다의 백성들은 아마 우시야 왕이 회복되기를 바랐을 거고요,
이사야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가 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왕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자신이 기댈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을 후원해 줬던 왕의 지지와 격려도 이제 없게 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절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치자가 죽었고요. 그 당시 중동 일대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요. 아수르 제국은 특별히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만큼 정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난감했습니다. 나라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사람을 보아도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때 이사야는 그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낭만, 괴로움과 방황 속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고, 그 성전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본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인데 실체를 매우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실체, 그냥 지나가는 환상,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주라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언약하고 구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구원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엘로힘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칭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가 고통과 아픔과 나라의 위기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유다를 통치하신 하나님, 그 중동 일대를 통치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다는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감히 어떤 세력도 필적할 수 없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앉으셨는데 요세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오랫동안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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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늘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왕의 죽음을 보고 절망할 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두 가지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죄를 싫어하시고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인식이 바로 이사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람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시야 왕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시야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만난 이후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유다까지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우시야처럼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시야 왕이 생명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시야 왕이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등불이시며, 우시야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우시야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며, 우시야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시야는 누구입니까? 왕인가요? 아니면 돈인가요? 아니면 직업인가요? 아니면 세상 권세인가요? 그 우시야가 죽었습니까? 그걸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고통 속에 있고 희망이 꺾어서 절망적이고 문이 닫혀 있어서 방황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이사야는 무엇을 했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위를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이사야 만나주셨습니다. 만났을 때
그 자신을 보게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많은 죄가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성결의 회복, 거룩의 회복.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거룩과 성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고 성결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온통 암흑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시아, 왕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자이실 때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볼 때 그것이 없어지면 절망하고 처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거룩의 회복이고 성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 어려워졌고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교회가 몽땅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까지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죄악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가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돈이나 권력이 내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